지난주에 우리 교회 랩넌트 연합 예배가 있었는데 대표 기도하는 랩넌트가 김유신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날은 전도사 돼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고요. 오늘은 이제 정영준 목사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세요? 에너지를 쓰는 시간입니까? 에너지를 얻는 시간입니까? 어때요? 에너지를 쓰는 시간이죠? 맞아요? 에너지를 쓰는 시간입니까? 얻는 시간입니까? 빨리 대답해서 이거 빨리빨리 메시지 해야 돼 오늘. 예? 목사님은 어릴 때 정말 찬양하는 시간은 내 에너지를 다 써서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하고 나면 정말 에너지를 많이 뺏겼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다 써서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에너지를 이만큼 쓴 것 같은데 돌이켜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훨씬 더 많은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그 시간, 특히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에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과학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지난주 전도학, 랩넌트 전도학 메시지에 유 목사님이 그 말씀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요? 어디를 살리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뇌를, 이 뇌를 살리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뇌를 살 뇌를 살리려고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고요한 시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고요한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용한 장소에 가서 눈 감기만 해도 사실은 여러분 뇌가 쉼을 얻어요. 그러니까 뇌가 살아요. 뇌가. 눈 감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조금만 집중만 해줘도 우리의 뇌가 어디 한 군데 막 복잡한 게 얽혀 있다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뭔가 어딘가에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단순히 그냥 눈 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하기 위한 시동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 감기를 자꾸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호흡이 있는 자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호흡 자체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 마음에 많이 새기세요. 우리의 들어오는 이 호흡을 하나님이 누가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이 호흡의 끝자락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선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집중하여 내가 호흡을 들이쉬고 내뱉을 때 거기에 누가 그 끝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 사람의 호흡이 누구와 똑같아서 고난을 당한다고요? 짐승하고 똑같았어요. 짐승들은 땅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호흡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짐승과 똑같이 우리에게 기관지가 있고 우리에게 폐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호흡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짐승의 호흡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를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살리고 죽고 하는 일에 모든 걸 좌우합니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노동을 하면 골병이 들고 이걸 운동이다 생각하면 건강해져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 뇌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싫은 사람 만나면 여기서 막 안 좋은 막 것들이 분비가 되어져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여기서 막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나를 근본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생명선에 연결되어 있구나. 나의 이 호흡에 연결되어 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만 올바르게 해도요. 거기서 무한한 에너지가 실제로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어젯밤에 12시에 베란다 나가서 1시 40분에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목사님 베란다에 왜 나가냐면 호흡하러 나가거든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려고. 근데 시계에 보니까 1시 40분이 됐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집중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게임을 막 좋아하는 아이들은 막 한 판만 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시계를 딱 보면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깊이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 힘을 계속 얻으면 정말 그 시간이 나에게는 점점 깊어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시고 실제 몸체는 흙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엔진은 하나님이 뭘로 주셨어요? 이 땅의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국민차 뭐였죠? 국민차 처음 나온 거? 포니 말고 티코. 그 티코가 현대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현대에서 엔진 만들 기술이 없어가지고 엔진을 일본 엔진을 갖다가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 대우차예요? 티코가? 예, 하여튼 국산차가 맞아요. 예. 국내에서 싼 차, 국산차. 예, 이런 얘기하면 또 길어진다. 하여튼 그 엔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만큼 좋냐? 목사님이 한 15만 킬로쯤 탔을 때 엔진 오일 갈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엔진 오일 갈아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엔진 오일 갈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을 들여다보면 또 막 찍어보고 이러면 막 이거 못할 것 같아서 모르겠다 그러고서 그냥 차가 굴러가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타자 하고서 계속 탔어요. 한 1년인가 2년인가를. 근데 이 티코가 어찌된 영문인지 차가 불도 안 나고 차가 멀쩡히 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돈이 생겨서 이제 엔진오일 갈러 갔더니 그 기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에 엔진오일이 한 방울도 없대. 국산 엔진이었으면 아마 불이 나도 벌써 났을 텐데 그 어떻게 일제가 그래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일제 하는구나 내가 이제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불이 안 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뚱아리는 저 짐승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의 속의 엔진은 누구 거라고요? 이거 헤븐리 파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째가 made in God.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made by heaven. 하나님이 만드셔. 하나님이. 이게 천국제야.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정품을 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게 기름이 경유를 넣는 차가 있고 휘발유 넣는 차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자꾸 채워놓으면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엔진의 실제 힘은 그 연료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의 첫 들숨은 하나님의 호흡이죠. 하나님의 날숨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직접. 간접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불어넣으셨어요. 마우스 투 코. 알겠습니까? 우리의 입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호흡할 때 내 코에다가 집중을 해요. 저 우주에 계신,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하여서 제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부으셨던 그 생기를 지금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이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주의 성령도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은 성령이 내 안에 갇혀 계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쪼그라들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편만하게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충만하게 아담에게 부으셨던 그 생명의 기운으로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엄청 집중합니다. 그 시간을 꼭 가져요. 어제 그거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는데,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이 뭘 부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에, 우리에게 이 기운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으니 이것이 나에게 이제 뭡니까? 힘이에요. 이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 자체가 나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힘과 능력은 우리가 받았으니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소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는 무엇을 나의 에너지로 소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에너지로 소비합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오늘 밥을 안 먹었는데, 내가 잠을 못 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에너지가 딸린다 이런 말이에요. 주로 대부분 불신자들 모든 짐승들은 그 생각해요. 내가 좀 잠을 못 잤거나 내가 밥을 많이 못 먹었거나 이러면 생각이 빨리 배를 채워야 되는데, 겨울잠 자는 곰탱이를 보니까 와, 정말 곰탱이야. 무슨 돼지가 한 마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겨울잠 자기 위해서 얼마나 먹었는지 돼지가 한 마리가 굴로 들어가더라고. 겨울 내내 몇 달을 잔대요. 몇 달을. 소변도 안 보고 그냥 용변도 안 보고 그냥 몇 달을 잔대요. 그 겨울잠 자는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여러분의 평생에 어떤 에너지 쓰면서 오늘 하루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썼어요? 그런 생각이라도 했어요? 내가 오늘 쓰는 이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의 것을 쓰는 것이다. 내가 오늘 공부할 때도 그 에너지를 쓰는 것이다.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에너지를 쓰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이 생명을 내가 오늘 소비하는 것이다. 내가 혹시 밥을 좀 못 먹었고 혹시 잠을 좀 못 잤어도 내가 이 에너지를 쓰는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나면 반드시 모든 생명은 썼으면, 들어가서 입력이 돼서 썼으면, 이 안에서 소비가 됐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죠. 그죠? 내보내야 돼요. 먹으면 나가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명의 기운을 넣으셨고 우리는 이제 그 에너지를 우리 안에서, 그곳으로 나의 생각도 치유받고 내 영적인 상태도 치유받고 나의 뇌와 내 몸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치유도 받고 힘을 얻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걸 소비하고서는 우리의 날숨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날숨을 통하여서 이 소비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진짜로 실제로 임해서 내가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힘으로 하면 여러분의 내뱉는 그 호흡 속에서 힘을 쓰는 거거든요. 나에게 힘이 들어오면 힘쓸 때 호흡 내뱉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찬양할 때에도 아 하고 노래를 하지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 그죠? 이건 죽는 소리야. 아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뱉죠. 그게 왜죠? 힘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힘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숨을 내뱉어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에 나가는 단어, 언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내뱉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여러분 학업을 할 때에도 학업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실제로 학업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 시간이 충분해야 돼요. 이게 충분치 않으면 내가 받아들인 게 없기 때문에 실제 나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그 머리카락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이 끊어지는 날 삼손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의 공급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삼손은 눈도 뽑히고 노예가 되고 처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얼마만큼 내가 얻어야 되겠냐? 힘듭니까? 바쁩니까? 그러면 더 많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꿈이 커요? 그러면 더 많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과학적인 원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훈련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명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뭐만 없냐? 힘만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힘을 반드시 얻어야만 그 힘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기운이 충만했을 때 아담이 이제 살아있는 영이 되어져서 그 호흡을 내뱉었잖아요. 그죠? 내뱉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그 주셨는데 거기에 이름도 날숨을 가지고 내뱉는 호흡을 가지고 이름도 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힘이 딱 없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죽은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힘 떨어지면 죽은 소리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호흡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호흡에도 의미가 있어요. 호흡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적 관계를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생명적 관계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뱉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기운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걸 내가 호흡을 할 때마다 이 생명의 끝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내 호흡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만물의 이 호흡은 누가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잡고 계셔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뱉는 숨은 이 내뱉는 숨은 반드시 뭘 가지고 뱉어야 되느냐? 믿음 가지고 뱉어야 돼요.
뭘 가지고 뱉어낸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뱉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는 내뱉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요. 주여라고,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때로는 성삼위 하나님 하고 내뱉는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훅 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그 내뱉는 호흡할 때 주여 하고 끝까지 뱉어요. 내 호흡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닿으시도록. 내 호흡의 끝이 다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께 마치 전파가 이렇게 하나님께 닿는, 혼자서 그런 이미지를 가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내가 주여 하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생명적 관계에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뱉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내뱉는 호흡 속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안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혼자서 날리신 거지 뭐. 그렇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렇게 찬양을 쭉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고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하고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 혼자 그냥 세상 노래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들숨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부으시고, 나는 호흡을 내뱉을 때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주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라고 기도할 때 긴 첫 번째 내뱉는 호흡 속에서 뱉어내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실제 내 호흡을 쓰는 거니까 내 몸을 다 일치시켜서 주여라고 그렇게 속으로 불러요. 속으로 부릅니다. 어떤 때는 낮은 소리를 읊조리면서 주여 하고 끝까지 한 호흡을 내뱉어요. 혼자서. 그리고는 이제 뱉어놓고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불어넣으시기를 또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기운을 내 안에 다시 이 코를 통해서 불어넣어 주셔요. 그러면 또 그 힘을 받아서 또 다시 내뱉습니다. 내뱉을 때에는 뭘 내뱉느냐? 나의 소모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반드시 소모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소모된 생명, 나의 소모되어진 이 기운, 이것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는 거예요. 그 소모되어진 그 기운과 그 생명의 기운을 내뱉는 거예요. 내 의식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끝까지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어요. 그러면 이 들어오는 호흡 속에 또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내 영혼과 내 뇌와 내 마음과 생각, 내 이 육신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로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권능이 나에게 내 것 되어지는 순간 그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체험해야 돼요, 꼭. 목사님은 그래서 딴 기도 안 해요. 밤에는 딱 요 기도만 합니다. 393의 기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요.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니에요. 뭐 393, 뭐 보좌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뭐 복잡하게 기도해, 뭐 그런 단어 다 의미 다 알고 그렇게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맞죠? 그리스도 분명히 붙잡고 있는 내가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는 거예요. 내가 주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붙는데 옆에서 마귀가 그래 나다 이럴 리는 없어요. 누가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흡을 내뱉고 내뱉으면서
내가 혹시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피곤하고 어려우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뱉으면서요,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내 호흡이 힘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 하루 피곤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너무나 지쳤습니다. 쭉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내뱉어 놓고 이제 다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들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다시 그 생기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의 성령이 권능으로 나에게 임하도록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약속은, 성령 충만은 이론일까요? 실제일까요?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나의 능력으로, 그래서 5가지 이 힘으로 자꾸자꾸 확인돼서 나타나야 돼요. 목사님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거 못하는 목사님들, 이거 못하는 중직자들 좋다 쳐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모르고 지금 4차 산업시대, 지금 영적인 엄청난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지금 이런 시대에 왔는데 완전히 정신분열 시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이거 비밀 모르면 못 이길 텐데, 자기 자신 유지하기도 바쁠 텐데,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 힘을 아니까. 이 힘을 모르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너무 그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 가졌는데 복음 모르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하고 비슷한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된 힘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너무 잘 누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 만나면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고, 중요한 제자들 만나면 반드시 확인해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결과 진짜 이렇게 호흡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사람은 당연히 뭐 하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명령하는 거예요. 찬양할지어다. 이 너무나 큰 생명의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찬양할지어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많아요.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것도 찬양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나의 학업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나의 기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은 많아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호흡을 가지고 이걸 실제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건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왜요? 우리 인간은 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받고 소비하고 또 그걸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되어질 때 내 안에요, 굉장한 힘과 능력이 계속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그리고 확신도 일어나고, 많은 비전도 보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 없다.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그걸 확인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래서 집중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이걸 완전히 일치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알겠습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말의 의미는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완전히 일치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힘이 빠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힘을 또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 반드시 재창조의 힘이 우리에게 결국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창조의 힘이 올 때는 오직 유일성, 이 과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셔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재창조의 시간표 때 보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는 벌써 오직 유일성, 이게 나 혼자는 아는 거예요. 이런 행복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 목회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성도들 잘 섬기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예배 때 우리 성도들 은혜 받도록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시는 힘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충만한 힘을 가지고 내뱉을 때 뭐 하라 그랬어요, 유목사님이? 권세를 쓰든지 축복을 전달하든지, 그죠?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호흡 의미를 갖고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의미 있는 호흡 시간을 반드시 매일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평생 여러분은 호흡을 의식도 안 하고 호흡의 의미도 생각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지나갑니다. 대충.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사람의 호흡이 짐승과 동일해서 짐승과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인생들이 당하는,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네가 짐승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전도서 3장 18절에, 19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짐승이 당하는 고난을 사람이 동일하게 당하나니 그 이유가 짐승과 그 호흡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뭐 치유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그 모든 때가 딱 짐승과 똑같은 때로만 돌아가면 우리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다른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시간으로, 호흡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맺는 시간으로 호흡하는 시간을 쓰세요. 매일 꼭 가지셔야 돼요. 못해도 10분을 하세요. 매일 10분 이상을 시작하라. 목사님은 처음에 20분 했어요. 한 10여 년 전에 매일 20분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런 것도 몰랐어. 그냥 집중의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집중 시스템으로 유 목사님은 호흡을 한다고 하니 나도 호흡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호흡에 대한 공부도 하고 혼자서 뭐 별짓 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은혜 속에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분씩 집중하는 호흡의 시간들 꼭 의미를 가지고 숨 내뱉고 들이쉬고 하세요. 알겠죠? 꼭 그 시간 가지세요. 호흡의 끝자락에 누가 계신다고요?
이 생명선입니다. 이게 호흡의 생명선이잖아요. 이 생명선을 누가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 그리고 매일 한 번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알겠습니까? 찬양의 의미는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의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학업하는 거예요. 그 학업이 찬양이야. 이해됐어요? 알바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게 알바예요. 그래야 그 수입이 또 나오면,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로 또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죠.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호흡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